매일 말씀 묵상. 네, 오늘 8월 2일 읽을 말씀은 사사기 16장, 그리고 에레미야 29장, 마가복음 15장,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크리스찬이 고난에 대처하는 이 고난을,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고난은 한마디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든지 어려움에, 환난, 고통, 고난에 처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신앙의 성장, 또 하나님의 은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삶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또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까이 체험한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라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되어진다는 거죠. 먼저 사사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결론적으로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예,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 들릴라의 그 꿰매에 빠져서 그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삼손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시력을 잃는 그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주하여 구하옵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러한 정말 간절한 바람으로 고통을 통하여서 더욱더 간절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비록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삼손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20장의 말씀, 바울의 고난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스로 보내어 교회 장로를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다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였는지, 핍박을 당하였는지, 어려움을 당하였는지, 특별히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이유로 정말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시련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 가운데서, 그 시련을 통하여 바울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고난은 우리들에게 정말
진실한 또 심각한 또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에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우리들은 더 나태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증거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열심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편한 것이 좋으니까. 우리들의 삶에 그런 어떤 편안함을 추구하기보다 정말 고난에 자처하기를,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이 내 삶의 편안함과 유익함이 아니라 오직 복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길 원한다라는 그러한 바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며 절박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고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들에게 더 축복이 되어질 수 있다.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그 백성들에게 그 포로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입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패역함을 그들의 불순종함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치료하는 그들을 바꾸는 그들을 가르치는 그 방법으로 그 수단으로서 이방 민족을 통하여 학대를 당하게 하며 어떻게 보면 경악과 조소, 수모의 대상이 되어지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을 주신 그리고 징계를 하신 아픔을 준 고통을 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고난을 그 징계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이유는 또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또 우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하십니까? 어려움에 처하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 고난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여호와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아픔, 십자가의 절규 가운데서 외면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죽음이 없으면, 그 고난이 없으면, 그 고통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고통과 그 하나님의 저주하심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아픔 가운데 절규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원의 도구로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시며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당하는 고통이 있다라면 이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도, 징계함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 뒤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재앙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더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고통을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임할 때 더욱더 감사하며 그 고통 뒤에 고통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하루와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